하나님의 은혜가 육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집을 짓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의 믿음을 향하여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곤 하셨죠. 오늘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 3장 말씀에 건축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지을 때 건축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실공사했다, 부실시공했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분명한 부실신앙, 부실믿음, 부실성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집은 건실한 그런 건축입니까? 아니면 부실한 그런 건축으로 남아 있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요, 이 건축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처음에 시작은 괜찮았는데 나중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참 무서운 일로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여기서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속에서 be careful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일반 건축이든 믿음의 집이든 무너지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은요, 저는 더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건축은 부실공사, 건축이 잘못되면 수리라도 할 수 있지. 근데 믿음의 집이 잘못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후의 삶, 이 내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 금세와 이후의 삶, 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믿음의 집이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건데, 오늘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이 잘 건축되었는가, 혹시 내 믿음의 성전이 바람이 흔들리고 또한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질 만한 성전이 아닌가를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는 그 건축을 세울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물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운동도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기본과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운동을 막 하면은 몸이 좋은 게 아니랍니다. 몸이 더 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PT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짐에 가서 무거운 거 든다고 해서 근육 붙는 게 아닙니다. 그 무거운 거 들면 몸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스크 오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이 기초가 부실하면 운동하고 또한 몸이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기초는요, 고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우리의 이 믿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건강할 수 있고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한마디로 기초를 의미합니다. 우리 세 번역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요, 그 기초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인생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도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 인생 살다 보면 비 맞을 때도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살다 보면 바람 불 때도 있을 거야. 근데 너희가 바른 기초 위에 믿음만 세우기만 하면 절대 흔들리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될 거야.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비도 맞아봤고 바람도 맞아봤고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늘 상황 탓을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했고 사람 탓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한 배우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것보다는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픈 교회였어요. 어쩌면 이 아팠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픈 교회. 그 교회는 당파를 지어 매일같이 싸웠고요. 돈 문제, 성 문제, 재정 문제, 송사 문제, 너무나도 이 아픈 교회가, 힘든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아볼로 같은 그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도자들을 그 신앙의 터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가 저희 교회 강단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믿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분명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바람 불 때 흔들리고 쓰러지는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따라서 사람 보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기초 삼는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고요, 든든한 교회이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남의 종교 욕할 건 아니지만 그냥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교황이나 신앙의 성인들, 그걸 터를 삼고 기초로 삼아 왔었습니다. 그 위에 믿음의 건축을 했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너 말이 맞아. 너의 반석 위에 내가 믿음의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웬걸 진짜 베드로 무덤 위에 성전이 지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지금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성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반석은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을 자꾸 기초 삼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니까 바람 부는 날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이 늘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의 반석이시오, 예수님만이 기초시오, 그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사람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좋아서,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나오면은요, 예수님이 기초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명한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깨닫는 것이 이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자리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다 보면은 그건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피폐해지는지,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자른 걸음하는지, 여러분, 그건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일까요? 상황 탓이었습니까? 환경 탓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건물을 세우는 자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료가 중요하죠. 좋은 재료를 써야지 건물이 건강한 멋진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건물을 짓다 보면 괜히 돈 아끼려고 안 좋은 자재를 쓰죠. B급 자재를 쓴다 합니다. 그러면 뭐와 연결됩니까? 부실공사와 연결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건설 회사에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10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100개의 철근이 아니라 한 30개만 넣어버린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 중에서 30%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 부실공사는요, 대형 참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형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마다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하나같이 규정된 재료가 아니라, 자재가 아니라 공사비 아끼려고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백화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200년 되고도 끄떡없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바울은 이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튼튼한 재료래요. 그게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싸구려 재료도 이야기했습니다. 풀과 집과 나무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재료를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 귀한 자재는요, 우리 신앙에서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의 봉사의 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한 자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시죠. 중요한 재료가 뭔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의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뭐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하신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자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순종이겠지요. 두 번째 재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으로 기초로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도 여러분, 교회는 다녔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다니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지혜를요,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우선이었다라고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경제는 이렇대, 국제 정세가 이렇대. 여러분,
세상 상황은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알면서 안다고 해서 탁월한 인생,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문 들고 그렇게 세상의 정세 알고 경제적인 상황 다 아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요,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손에, 나머지 한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경이요, 그 성경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흘러가는 것, 돈 굴리는 것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써 해석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며 믿음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토대이며 인간에게 내려진 최고의 은총이다. 이 탁월했던 철학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고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리하여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많고 상처받고 포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정말 믿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내 가정이 살아나고요, 회복되는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또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서 우리 속에 정말 읽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꿈틀거릴 겁니다. 말씀엔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아켜 보시죠. 우리가 공부했던 그 수학 문제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었습니까? 물론 좀 살기 편했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걸 잘 적응하니까 삶을 좀 살아가는데 좀 편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세계사에서 그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가장 좋은 그런 건축 자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은 이 말씀 읽는 일 가운데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50주년 때 우리 교회 행사로 종교인 필사 대회를 했죠. 어떠한 권사님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필사를 하려고 하니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성경 읽고 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를 사용하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을 때 이렇게 좀 읽어둘 걸,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 필사 좀 더 해놓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시면서, 물론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사를 다 이루셨어요. 어떤 분은 허리에 디스크가 와서 누워서 필사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연필 잡는 이 손에 관절염이 왔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고 끝까지 필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큰 유산이 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 얼마 물려줄 건지, 내가 어떤 건물을 물려줄 건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진짜 유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좋은 건물 물려주는 거는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 헝 건물 되지만은 말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요, 그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교회가 건축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돈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말씀 암송도 하고 쓰는 것도 좋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템파에 하나님의 교회, 한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다 해서 다 옳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부인되는 하늘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등극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 경기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 성전이 엄청 큽니다. 그 교회가 지금 템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가재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우리를 말하였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총 쏘는 법을요, 여러분, 군대에서 배웠어요.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수류탄 던지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수류탄을요. 매일마다 제식 훈련을 하고요, 온몸에 흙 묻혀가면서 그 각계전투하면서 그 전략과 여러분, 그것을 고민했어요. 뒹굴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군사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려면요, 우리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합지졸로 이 말씀 어디서 분명 들어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의 확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누림과 이 축복을요,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낼 줄 아는 그 정도까지는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50주 이전의 그 역사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요, 우리가 추억하기보다는 지금의 정말 쓰임받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는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라지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쓰러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리고성이 정말 말씀으로써 무너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이 말씀의 재료를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 알아야 되는 것도 좋지만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머리만 크면은 그 사람 설교자들 비판만 합니다. 그 비판만 늘게 되더라고요. 깨닫던 이 말씀을요, 그 말씀으로 내 손을 움직이고, 여러분, 그 깨달았던 말씀으로 내 발을 움직여서 정말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는 걸 행할 줄 아는, 그리고 또한 순종할 줄 아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주장, 자기의 의견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 아십니까? 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은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줄 아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재료는요,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만 쓰고 살할 것인가? 아니면 무릎으로써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뭔가 계속 마음이 답답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이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금 말씀 들을 때 그렇지 못한 삶을 다시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껏 머리를 쓰며 살아왔잖아요. 생각하고 머리 쓴 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었습니까? 돌아보면은 내 머리 쓴 대로 흘러간 게 하나도 없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갔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머리를 쓰는 인생을 살기보다도 정말 무릎을 쓰는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재료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라는 이 재료를 통하여서 믿음의 집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앞날에, 우리들의 삶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오늘의 말씀처럼 창수가 날 거래요. 홍수가 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좋은 자재를 써야죠. 아낌없이 쓰셔야 됩니다. 말씀의 재료, 순종의 재료, 기도라는 재료 써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집을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여 정말 이게 보이는 게 부실해 보였다면 여러분 과감하셔야 돼요. 뒤집으셔야 됩니다. 엎으셔야 돼요. 기초가 잘못됐다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재료가 잘못됐다면 이 풀도 뜯어내고 나무도 뜯어내야죠. 금과 은과 보석 같은요, 여러분, 말씀과 순종과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그 믿음의 집을 다시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내 집 20년 30년 살 집, 사람들은 정말 정성 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다음 세대, 정말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 형통의 축복을요, 또한 우리들이 모두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튼튼한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모래 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래는 어떤 겁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모래로, 나는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조금의 이 정도의 공간만 있어도 떨어뜨리면 깨지는 정말 연약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우리들의 믿음의 집이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 신앙에 정말 진보가 없었고 어떤 문제들 앞에서 항상 흔들렸다면은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내 기초가 문제였구나, 내 믿음의 집이 문제였구나 인정할 줄 알고 이 믿음의 집이 잘 세워지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힘을 얻고요, 이 영적인 용기가 우리 속에 부어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집 지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전이 잘 건축되어 우리들의 삶 정말 멋지게 승리하고 살아가서 세상이 감히 능히 넘보지 못하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도보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